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5장 1절부터의 모든 내용에 연결된 내용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이 앞의 내용이었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5장 8절 이하 10절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결된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흑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이라고 하죠. 그런즉 무슨 말이죠?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좀 자세히 좀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살아라. 그 말이죠.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에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의 도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규범, 법 혹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법과 규범이 있죠. 이 법 혹은 상식은 존중돼야 되고 모두가 함께 그 땅에 살고 있는 한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이 법과 상식이라는 것은 민족마다 다를 수 있고요.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법과 상식이라는 것은 그 민족별로 혹은 나라별로 그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전통과 관습으로 내려왔던 것들이 이렇게 규범화된 것이겠지요.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지키는 규범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가치는 그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다르다, 틀렸다, 혹은 미개하다, 혹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문명화되었느냐 혹은 세계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어요? 자, 언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 갔을 때 그 경험은 저 평생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인도의 최대 박해가 있었던 지역이죠. 오리사 지역에 뉴질랜드에서 한 선교사가 선교 집회를 왔다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초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크릿 로이 목사의 안내로 24시간을 그 산골을 찾아갔습니다. 그 박해를 받고 그들이 교회는 불타버리고 뭐 담임 목사는 불타 죽고 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이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무리지어서 들판 저 끝에 혹은 산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제 첫 번째 만난 그룹은 들판 끝에 모여 있는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랜만에 외부 손님이 왔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음식도 아주 맛있게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시장하다고 식사 먼저 하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밥을 뭐 조금 먹었어요. 먹고 집회를 다 마치고 아주 뭐 참 너무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죠. 모든 걸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불사 배탈이 난 거예요. 2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다 잠자고 살짝 화장실 찾으니까 밖에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옛날에 그 살인문 같은 거잖아요. 그걸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휴지를 찾는데 휴지가 없네. 아주 나뭇잎이라도 있나 싶어서 주변을 보니까 아주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에가 양동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좀 들은 바는 있었죠. 방법 없잖아요. 그것밖에. 오른손은 음식을 먹는 성스러운 손이고 왼손은 이거 저주받은 손이잖아요. 양동이 이렇게 열어보니까 물이 있는데 물도 뽀예요. 그러니까 석회수 같은 그런 것이 들어있는 그렇게 뽀얀 물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씻었어요. 씻고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함께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나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이제 이 젊은 목사님인데 그러는 거죠. 저희들이 온다고. 콜카타에서 그 인도 목사님하고 또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다 청소하고 물도 어제 새롭게 떠다 놓은 물이래요. 그런데 물도 뽀얗더라고요. 저를 안내하던 그 로이 목사님이 콜카타에서 출발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음식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니까 끓인 것만 먹고 자기가 주는 것만 먹으래요. 그러면서 물병을 사고 갔어요. 물도 거기 물 먹으면 안 되고 이 물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다 지켰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일이 만날 줄은 누가 알았냐고요. 제가 이제 그 일을 겪은 이후에 북쪽에 있는 나갈랜드라는 곳에 있는 우리 후배 선교사님을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선배님, 형님 그러거든요. 학교 후배기도 하고 형님 비데요. 비데 얼마나 깨끗해요. 치질도 안 걸려요. 자기가 화장실 갈 때 그냥 이렇게 페트병에다 물 한 병 갖고 가면 끝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되죠. 방글라데시에 제가 이제 갔을 때는 그들은 화장실 갈 때 바나나 이파리를 하나 꺾고 간대요. 그러면 끝에를 딱 접어가지고 끝에를 딱 따내고 손가락으로 씻고 요걸 딱 따내고 나면 된다고.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시골에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았어도 한국에 있을 때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문화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 모습으로 무시당해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존중받아야 되죠. 코트디부아르에 갔을 때 또 이제 그 원주민 마을을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역시 물이 안 맞을 수 있으니 그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님이 저한테 특별히 주의를 하시더라고요. 물은 꼭 우리가 가져간 물만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우리가 오기 때문에 익혀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 것은 들지 마시고 익힌 것만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는 기도 사회까지 해서 좀 늦었죠. 마치고는 그
목사관, 아프리카 사람인데 뭐 뒤에 이렇게 집이 있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하고 사모님 안 드시고 그 안내하는 우리 곽기영 선교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4명만 밥을 먹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남은 식구들은 안 먹어요? 교우들도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먼저 먹고 자리를 비워줘야 된대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그랬더니 우리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저한테 선교사님 이 고기 뼈다귀까지 깨끗하게 먹어야 된대요. 우리가 온다고 닭을 잡았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익혀준 거예요. 이거 깨끗하게 다 발라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먹고 나가면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성도들이 같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는데요. 그리고 그 먹고 남은 음식을 아이들이 먹고 남은 거, 고기 붙어 있는 거, 그런 걸 또 먹는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상상이 안 될 일인데 그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많이 더 못 먹었지만 닭다리 하나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전날 저녁에, 그 전날 아침에 길거리에서 이 코트디부아르 거기는 길거리에 좌판 같은 걸 놓고 밥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양념을 하고 파는 거죠. 아주 싸게 파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4살, 5살밖에 안 되는 사내 아이를 젊은 엄마가 데리고 와서 밥을 사 먹는데 아이는 막 놀아요. 돌아다니면서. 엄마 혼자 요만한 양재기에 밥을 막 먹더니 마지막에는 아이를 불러서 그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뭣도 모르고 아이가 놀아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들의 풍습이 부모가 먼저 먹고 음식을 남겨서 아이에게 주면 아이가 먹는 것이었어요. 먹던 음식을. 비위생적이다. 혹은 문명화되어 있다. 뭐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들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이나 평가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린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겠죠. 저는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다르고 다양한데 그것이 그들 그대로 존중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그때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밤에 혼자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참 많이 다녔더라고요. 해외 선교지에 가서 집회하고 설교한 것만 해도 한 15나라를 했더라고요. 뭐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각자가 다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물론 우리가 좀 비위생적인 것들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불편한 점들은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충동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나라의 문화와 풍습,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규범, 이러한 것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인정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다양함, 문화의 다양함, 삶의 방법의 다양함, 상식의 다양함, 규범의 다양함,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규의 다양함,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규범이나 윤리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런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그런 것과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규범이나 윤리를 동등시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라는 삶의 규범,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어떤 그런 삶의 규범 혹은 신앙 혹은 가치라는 것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된 성도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지키며 살아야 할 것 아니겠니?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식이고 이것은 규범이고 이것은 신앙인의 윤리고 바로 이것은 신앙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좀 지혜롭게 살자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러면 아니겠어요? 지혜롭게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이 서신을 쓰고 있던 그 세대나 다시 말하면 이 선이 62년도 AD 62년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그러니까 2000년 전 얘기죠. 그때 세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나 뭐 솔직하게 뭐 삶의 방법이 좀 다양해지고 좀 뭐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인간됨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솔직히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실 성경 읽어보면 어떤 성경은 BC 1500년경 그러니까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모세가 쓴 거니까. 근데 그 책을 읽어도 오늘 우리의 삶과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살았던 때가 2000년 전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가 뭐 같은 동시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람이 바뀌어야 할 텐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됨,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도 다름이 없잖아요.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세속이라는 이 세상의 모습은 성령받은 신앙인들이 볼 때에 성령을 받고 새 사람 된 거듭난 신앙인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 어둡고 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갖고 싶어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예배자의 감격을 유지하고 좀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누리고 싶지요. 어찌하든 이 소망을 주님께 두고 참된 자유함을 또한 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속이라는 이 세상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누리는 은혜로움의 감격보다는 조금은 더 짜릿하고 조금은 더 풍요롭게 느껴지고 조금은 더 세속적인 재미있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둠을 주관하는 원수 마귀가 던져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는 듯한 저의 생각. 오늘 이 세대를 보는 제 마음, 이거 저만의 생각일까요? 성경을 몰라도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기도할 줄 몰라도 당연한 듯이 그냥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말이죠. 말씀대로 생활 속에 살아가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고 있다면
이거 솔직히 안타까운 현실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악함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겠느냐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다는 이 점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 세상은 모든 신앙에 대해 살아가기 결코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때의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상황과 혹은 환경 이것 탓하지 말고 그 상황을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make the opportunity예요. make the most of opportunity. 기회를 만들라 그 말입니다. 악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 코비드-19이라는 이 세계적인 유행병 팬데믹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세상은 크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그룹과의 만남을 가지든지 제가 꼭 반복하는 말이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 이 세계는 바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간 이 모든 삶의 정황도 바뀔 것이니까 그거 준비해야 합니다. 늘 그걸 제가 요즘에 강조하거든요. 저는 일찍이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만날 수 없다는 이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저는 이미 그때부터 제 안에 과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이 나라가 이 다른 나라에서처럼 길거리 가서 전도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앞에 가서 애들에게 사탕 하나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을 때는 그 학교 수업 끝날 때가 되면 쫓아나가서 길거리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 만나면 전도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랬거든요. 휴지도 주고 요즘에도 한국에 가면 이 신호등 앞에 가면 이렇게 이 휴지 이렇게 혹은 전도지 요지 그런 것을 주면서 전도한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어렵게 됐지 않냐 말이죠.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요. 우리는 이미 이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 더 가까이 왔고요. 이제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배달로 혹은 시장을 봐도 배달로 이제는 인터넷 뱅킹으로 굳이 나가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나마도 그 배달을 해주는 게 세계에서 최초로 뉴질랜드가 선정된 거 아시죠? 로봇가 배달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지천년 한국의 방송에 그거 취재해서 보냈습니다. 선정되었다기보다는 뉴질랜드가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뉴질랜드가 도미니언 피자가 그 로봇가 이 배달을 다니는 것을 꿈을 꾸고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이 이 세계적인 뉴스로 떠서 제가 취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때가 됐다고요. 우리가 굳이 사람이 배달해주지 않아도 시장 가지 않아도 음식 갖다 주고 그것을 로봇가 갖다 주고 이젠 드론이 갖다 주고 이제 그러면서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회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때에 이것을 기회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 적응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꿈꾸고 기대하고 연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났다 이 말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뭐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황과 환경도 달라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영어 표현을 보면 기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Make the most, make the most, what's that? of opportunity, makes wow,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에 가장 좋은 것을 만들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세계적인 이 팬데믹 이 기간,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헤쳐나가고 극복해나가고 오버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이 사회적인 분위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나 혼자 그냥 뭐 안전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큰 세계적인 이 흐름 속에서, 트렌드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알아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에 그 에베소와 그 로마의 사회적 배경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또 이해하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는 몇 분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커피를 마시다가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쑥 지나는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대화 가운데 그랬어요. 기도하지 마세요. 보편적으로 기도할게요.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그것은 우리 이 많은 대화들 가운데 보면은 그 말이 건성일 수 있고 혹은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내 의도와 내 뜻을 이루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기도하여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하나님께 막 부지적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묵상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가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지요. 묵상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일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더 커졌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이해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는 또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푹 빠져 살지 말라 그 말이죠. 물론 당시에 문화를 보면 그 사회 상황을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의 주의 관심사는 그 당시에는요 쾌락이었습니다. 철학적인 사상이에요.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그래요. 쾌락을 지고선으로 최고의 낙으로 선으로 여기던 시대예요. 그때가 에피큐로스 학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학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사회 모든 구조가 이 쾌락을 즐기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조차도 음란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이 세속이라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을 섬긴다는 그 행위가 결국은 이렇게 쾌락적인 것을 추구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뭐 포도주 뭐 한 병, 두 병 마셔서 헛그락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이 세속적인 이 그릇된 쾌락주의 문화에 빠지지 말아라. 당연히 술 취하지 말라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되죠.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단순히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 있었던 그 2년 동안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고요. 또 우리 또한 그런 그 영적인 체험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보내고 있던 때는 불과 15,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2007년도에 블레싱을 했으니까 올해가 13년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과 15, 16년 전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체험한 그 에베소 교회, 그들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을 때에 그 외부에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켰던 그 엄청난 그 이 부흥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 말이 다시 들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 회복돼야 돼요. 뭐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뭐 이런 말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 좀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이 말은 신적, 명령형, 현재형, 수동태랍니다. 좀 어렵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신적이라는 단어는 divine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이란 말이에요. 신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명령형이에요. 해라 그 말이에요. 받아라.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신적인 거예요. 이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명령이고요.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명령형이에요. 왕이 신하에게 주는 명령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King of Kings,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세 번째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우리 이 엘라어에는 반복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죠? 성령 충만, 내가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혼자 찬송 막 부르고 내가 막 박수치고 이래서 춤을 춘다고 성령 충만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박수치고 뭐 춤을 추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 오는 것이니 나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요즘에 계속 지금 몇 주간 기록해드렸습니다. A.W. 토저의 책에 지난주 아마 이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써드렸던 것 같은데, 성령의 충만함은 열광적인 자리가 아니었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 꼭 열광적인 많은 사람들이 군중에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막 흥분될 때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분이 그렇게 책에 써놨어요. 이유는 성령 충만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을 오시옵소서 기다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뚜껑 딱 닫아놓으면 물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I welcome you, Holy Spirit.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주님을 환영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곧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옵소서 하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언제든지 마치 진공관이 이렇게 팍 깨지면 공기가 쑥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것도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찬양도 해야 돼요.
아울러서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쑥 묵상하다가 읽어가다가 두 단어가 딱 마음에 걸렸어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즐겁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범사에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슬프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만날 수도 있고, 되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범사인 거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at all times,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자,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 아버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그 헬라어 원문은요, 그리스도의 두려움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를 두려워해요. 뭐 조금 말 안 듣다가도, 엄마 말 안 듣고 밖에서 막 이렇게 땡깡 부리다가도 아버지가 근태가 부르면 그냥 얼굴도 보지 않고 말씀만 딱 들려와도 그냥 끝나버리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무섭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좋잖아요. 그때 사용한 말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 아마 귀신이 무섭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경외한다, fairness, 두려워한다, 이 말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밖에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서로가 피차에 복종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인간관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또 실수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아껴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복종, 서밋 혹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절은 이제 다음 주에 뒤에 보겠어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말씀과 관계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고요. 이제 말씀을 내줄게요. 우리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좀 이해해보고, 판단해보고, 바르게 분별하고 살고 싶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곳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결국 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 예배할 때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이죠. 그래요. 우리 몇 명을 드리면 어때요? 아니요, 저는 혼자도 예배 드렸고요. 또 혼자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늘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이면 눈을 떠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혼자 이곳저곳에 불을 켜놓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몽골에서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리라는 그 기대감, 내가 지금 그곳에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간절함,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깨어있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인, 성전장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야 하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감내하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도 이 안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피차에 부부지간도 형제도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섬기는 복된 삶을 사십시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만난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할지 돌아보며 한 주간을 지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